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가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옥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도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전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신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 가정에서 하나님 시간을 맞춰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어디에서 손을 모으든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교회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청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주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63편 말씀의 제목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노래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유다 광야 한복판에 머물며 허덕이고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시의 내용은 비록 광야와 같은 곳에 던져주는 운명을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신령한 노래를 중지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시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은 세 번째 부인인 그슬왕 달메의 딸 마가를 통해서 난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급하게 감람산으로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우며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함께 따른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아버지는 아들의 칼날을 피해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맨발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들에게 배반을 당한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렸겠습니까? 아마도 이때 시련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큰 시련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따랐던 시므이라는 늙은이가 산비탈로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 왕과 부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가거라 가거라, 다시 말하면 꺼져라 꺼져라 하며 먼지를 날리며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장면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자들의 배반을 당하기 위하여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 오늘을 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을 받고 외면과 따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다수의 악인들의 힘의 세력이 지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피곤하였다라는 것은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 일어나서 몸을 지탱할 힘조차 없음을 말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광야의 아에빔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다 지쳐 쉬고 있는 와중에 다윗이 노래한 것으로 오늘 시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정당한 주인이시면 나의 지배자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한 주권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기다림에 있습니다. 저주하며 따라오는 늙은 시므이를 단칼에 없애자는 신복들이 말했을 때에도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라고 하면서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늙은이를 향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 나쁜 일, 불행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갈증은 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증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다윗이 있는 유대 광야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마르고 고갈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육체의 목마름보다 영혼의 목마름을 더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목마름을 느끼듯 영혼의 목마름도 느끼십니까? 육체가 물을 요구하듯 내 영혼이 성령의 은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내 영혼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요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느낀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소에서의 예배의식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하며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다가오는 즐거움을 찾고 그 가운데 사는 맛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세상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과 기쁨과 만족을 자꾸 추구하고 느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결핍된 곳에는 결코 영혼의 만족함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찬송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기도와 말씀과의 묵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노래는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로 크게 넓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은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큰 이유는 이 세상 재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더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와 교제하는 중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심령의 기쁨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종종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점잖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관계로 가만히 앉아 정중하게 찬송하는 분들도 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높이 높이 들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번쩍 들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이 높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고 주를 송축하기 위해서 내 손을 올리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기 위해서 두 손을 높이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모기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할 자마다 사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 시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로서 고난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의 이후에 영광의 재림을 그리스도인들이 소원하였던 것 같이 오늘날 광야로 내몰리고 고난과 고독 속에 있는 약자로서 역사의 변두리에 방황하며 하나님의 의를 찾으며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희구하며 사는 오늘의 지구촌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평생이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순례자로서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백성의 영혼은 만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영혼은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의 소리가 많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내몰린 힘든 환경에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자비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놀라우게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해서 시편 63편에 다윗을 통해 어떻게 주님과 만남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여, 어렵고 힘들고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손을 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귀한 씨앗을 바쳤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귀한 성전, 귀한 백성들 주님 축복받을 수 있는 씨앗 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씨앗이 이 성전에 걸어가야 될 길에 아름답게 뿌려지게 하시고 담겨지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기적을 만드는데 크게 쓰임 받듯이 오늘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